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언제부터 넷째 날일까요? 우리는 수요일 날 저녁부터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에 일어난 사건, 그것도 넷째 날입니다. 그런데 왜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시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날은 거의 낮 시간이었고, 그리고 유월절 저녁 시간부터 그들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그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유월절 먹으려고 준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8절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말입니다. 내 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는 내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를 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내 때,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하는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을 하시면서 준비를 어디에 가서 하라 그럽니까? 성한 아무에게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붙잡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엔 그 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입니다. 누구라고는 이렇게 밝히지 않지만 그분이 누구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요한의 아버지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제 부자 요셉의 집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사람, 때로는 이제 니고데모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런다고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그러면 준비할 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을 보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잔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바로 21절 누구라 그랬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팔아먹을 자들입니다. 3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지금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팔자고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입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이 떡과 잔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살과 내 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땅히 나를 팔아먹고 나를 부인하는 그들,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팔아먹을 자, 예수 부인할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어떤 자를 부숴버리고 어떤 자를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아주 너무나도 똑같은 글자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6장 11절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5자 1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남자의 숫자만 5,000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어디서 본 거죠? 지금 바로 우리가 26장 26절에서 본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했던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뭘 상징하고 있는 거다? 성만찬의 그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48절에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받아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면 이제 49절 51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이들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조상들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준 그릇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만 죽었습니까? 그 떡을 세상의 힘의 원리로서의 양식을 삼는 옛사람들만 죽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그 60만 그들은 옛사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만 위한 생각들, 자기 욕망들, 자기 욕구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하여서도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불평하는 그들 누구죠?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만나를 먹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역시 60만 명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60만 명이 살아서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천국으로 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떡, 잔, 양식이 다 성도들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옛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요? 그는 밤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표현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가니 곧 밤이었더라 그럽니다. 시간적으로도 밤이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속에 요 밤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무엇과 대조한다고요? 빛과 대조를 하면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를 구별을 해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도 밤이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밤에 나타났던, 이전에 밤에 왔던 이런 말을 써서 지금은 밤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가룟 유다는 밤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줍니다. 자, 밤에 속한 자, 자기를 아는 자, 자기만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속에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으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전에 몇 번 반복했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일 것이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집안으로 모셔드려서 그를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오해할까 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영접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은 영접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진리를 들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동의하시고 거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살게 하시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호와의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를 사랑하신 내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부분 여러분 놓치면 자기가 주인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오래 합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들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신 분인지,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지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이 죄인 되어지고 유다처럼 살아가는 나를 벗겨버리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려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 골고다에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어졌으며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살아드리는 예수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게 하는 삶을 살아나게 하는 자들, 그들이 성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가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지체 삼아 주시려고, 아니 나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겨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생활이 너무 고난스럽습니까?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숨 쉬기조차 어렵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이 땅에서 버려두고 옛사람 벗겨버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며 그분이 내 하나님이며 그분이 내 신랑인 줄 알 때 우리는 옛사람을 훌떡 벗어버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떡으로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방향을 바꿔갑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힘껏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니까?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상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 동쪽입니다. 동쪽 성 밖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거기는 제자들이 늘 가까워서 늘 기도하러 갔던 곳이고 주님이 늘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잠깐 후면 자신이 쪼개져야 하는 고통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쪼개지심. 여러분, 그 쪼개지심 그러면 생각나는 약속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의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주리라. 아니, 내가 너를 아들로 만들어 주리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은 눈으로 본 것, 생각하는 것, 그들 세계에서 생각했던 재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언약의 방법을 따라서 가운데를 다 쪼개놓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아브라함이 그 당대의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방법을 따라서 짐승을 다 쪼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는 거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져서라도 이 언약은 성취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잠들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쪼개짐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봅니까?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그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은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쪼개짐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쪼개진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려 봐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쪼개놓으셨습니다. 뭘 쪼개셨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휴장을, 그것도 두께가 5cm나 되는 그런 카페트입니다.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것이 쪼개짐이란다. 하나님의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조금 본문을 지나가서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뭐라고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45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면서 또 함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라. 가라. 걸어가라. 어디서 보셨죠? 요한복음,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요한복음 5장에서 보셨습니다. 일어나라. 그것은 바로 안진뱅이들에게 일으키는, 땅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모습이라고 그랬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증인이야.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로서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쪼개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완벽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기도를 못합니다. 옛사람들은 기껏해야 나를 위하여서만 할 줄 알고 자기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의 향로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누구의 기도가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 응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름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거기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에 귀한 날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의미와 주님의 고난의 기도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내 인생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을 깊이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6월절의 의미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것 곧 내 살이라고 말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살과 피로 우리 속에 들어온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난 자들로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고난의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